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뜻은 변방의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 이미 여러분 그 뜻을 알겠지만은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전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북방 그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려고 달려와서 이렇게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갔으니까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떠났던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취하자 노웅은 조금도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런지. 근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그때 또 노웅은 또 전혀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이 또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마을 장정들은 이를 맞서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다 비슷한 속담으로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받는 그 복이 과연 끝까지 복일지 아닐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화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과연 이게 고통으로 끝이 날는지 아닐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살이를 보니까 지금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나 싶던 그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풀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그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 그 믿음의 길도 사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니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하나님 어떻게 성화시키시듯 재해석하실지 모르니까 우린 그 길을 함부로 안다 모른다, 또 이것이 과연 이것으로 끝이 난다, 어렵다, 힘들다, 혹은 이것이 전부 다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안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도 빛 가운데 있을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빛 가운데 있나요? 어두움 가운데 있나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예측 불허의 시대를 원래 세상은 예측 불허의 시대였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이것이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 달라질 수 있고, 오늘 옳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일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정보화 시대라 그래서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인터넷이나 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이 다 옳은 것인지 다 틀린 것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들 만큼, 그리고 요즘은 그 정보의 양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과연 어제의 정보양과 오늘의 정보양이 어느 것이 더 많은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정보와 그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과 생각과 인간의 말들이 난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변수, 알 수 없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되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도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니 그 변수를 살아갑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만하면 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측이라는 그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배에 타는 내용들을 쭉 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서 오히려 그 제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결코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 어떤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결코 나를 배려해 주거나 인내해 주거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각종 불의들, 넘쳐나는 거짓과 악행들,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소수라는 이름으로 거대하게 일어나는 집단들,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의 삶들. 그래서 세상은 그 어떤 길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길도 제시해주지 않으며 그 어떤 길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한번 같이 갈까요? 14절부터 함께 갑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요, 남풍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남풍이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해도 되는가 보다. 그 당시에 이제 돛을 달고 항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 없으니 남풍이 일어났으니 뭔가 우리가 항해를 하라는가 보다, 남풍이 일어났으니 항해를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으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끝에 가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냥 쫓겨가다니. 세상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떤 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안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그 어떤 길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들을 요행으로 삼고 그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일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심지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아껴가며 헌신하며 시간도 물질도 쪼개가면서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세상살이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 만약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냥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자기 길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연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사업이 세상에 파묻혀서 함께 쫓겨가고 있다면, 함께 흘러가고 있다면,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직장을 가져본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잘해본들, 요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신문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신문을 보면요, 딱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모든 게 어제 몰랐던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변수를 특종이라 그러죠. 특종.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놀라면 놀랄수록 그들은 특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변수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어느 신문 사설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시행령이 점점점 늘어나서, 정말 예전에 그 법이라는 것을 단순하여 국민들을 세우고 섬기려 했던 그 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하고 올가매고,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국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이제는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법들이 많아질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내가 정말 그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 본들, 만약 그 직장이 망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떠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 휩쓸려 간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최선이 나에게 괴리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뿐이죠. 이게 뭔가? 순풍인 줄 알고 떠났던 그 길에서 광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같이 헤매이는 신세.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내 삶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찍 취직해야 된다,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안정이 주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어디에도 안정적인 건 이제 없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순간 나는 이미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에 불타지 않으니, 당장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으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 타게 되고 나라의 어려움에 휩쓸려 다니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나 많습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런 어떤 나라까지도 이제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세상 안에서 단지 나의 최선만으로 살아간다고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나눠드릴게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형태의 기도자가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의 공격에 휩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히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자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꾀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육신의 정욕 따라가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자꾸만 눈에 보는데 마귀가 유혹하죠. 마귀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의 공격에 미혹되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더군다나 그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또 문화와 오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넘겨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공격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될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뭐 하게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시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감격스러워서 매 순간 삶을 깨우는 그 자체를, 하나의 기도 자체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심지어 사명으로, 심지어 즐거움과 기쁜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면서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면, 이 사람의 기도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과 비전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로,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위한 기반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고, 이 성도의 삶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새벽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지칭이 하진 않아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도 평상시 잘 안 나오던 분이 앞으로 왔다. 그리고 불이 꺼지자마자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뜻일까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앞에서 목사는 인도하다 그런 분 만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아버지 저기 또 뭔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새벽에 안 보이다가 또 달려나가지고 불이 꺼지자마자, 그리고 보통 또 그런 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또 몸을 무지하게 흔듭니다. 이게 막 흔들어요. 설교 빨리 마치라는 거죠. 왜요?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목사가 말이지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한다고 자꾸 막 이래 하면서,
그 불 꺼지자마자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외치면, 우리 한밭절교회는 그런 성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종종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철저하게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산 걸까요? 자기 힘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니 기어이 이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좀 더 여유 있게 먹고, 좀 더 여유 있게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입고, 뭔가 여유 있게 가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에 걸려 넘어지거나, 마귀가 싹 보여주는 그런 마귀의 것인 줄 모르고 확 붙잡고 그냥 그래도 또 자빠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오락들, 문화들, 슬그머니 자기 삶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큰 부분을 차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하는, 그래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꿈과 비전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고 간사하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해 놓고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안 보입니다. 막 아버지 하고 막 새벽에 그 모든 성도들의 시선과 그런 모든 주의를 다 끌어놓고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또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예전에 몰랐을 때는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찾아가 보면 이미 조금 찔끔 하나님 도와주신 게, 그게 막 그거 가지고 또 붙들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고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고 그러면서 막 또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저 혼자서, 하나님 다음에 쓰러져 올 때는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게 올 수 있도록 목을 쉰 상태로 좀 보내주시오. 저 혼자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삶 그 자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셔서 왜 먹이시고 왜 입히시고 왜 마시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우리 삶은 본능적인 욕구만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내 삶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금 당장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듯,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 그건 어떤 죄를 짓고 불행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해하는, 저해하는 최고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죠. 지금 당장 이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하나님 이 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제 삶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는 제가 보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저는 이것을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필요와 원함이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그 시선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선 그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걸어갈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고 그 입을 채우시고 선포의 제목들로, 역사의 제목들로 채우셔서 입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여기서 영광을, 영향력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삶의 부담감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내어드리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달려있으니까 40년, 50년, 60년을 붙들고 온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거 내려놓고 내일부터 다른 길 가자 하시면 그 길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삶에 대한 무게감과 살아왔다는 그 흔적에 짓눌려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서두에 말합니다. 그 배 책임자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사도 바울이 뭔 말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항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상과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안했지만,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다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기어이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맞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보십시오, 사공들이 짐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싣고 가는 그 짐, 소위 말하는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 재산을 자기네들 손으로 들어서 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모든 것 다 버린다니까요.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휩쓸려 떠내려가면, 쫓겨가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 나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여 배에 실어놓은 것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손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손에서 내가 직접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생길 어느 순간이든 항상 물으십니다. 은혜 위에 서 있냐? 반석 위에 서 있냐? 아니면 네가
걸어왔던 너의 힘에 서 있냐? 모래 위에 서 있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쌓아 올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나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지금 당장 이게 더 급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휩쓸려 떠내려갈 때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자기 손으로 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던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오히려 아무런 여력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오히려 목기를 고나고 먹고 난 다음에 그 쌀을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만 들어요. 사공들이 조용히 배를 띄워 도망가려는 걸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백부장이 다른 간수들, 군사들이 배가 깨어져 갈 때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이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분,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 내려가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타협된다면 좀 덜 벌고, 지금 내가 뭔가 타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차라리 내 이 사업과 내 직장을 그만두고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것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노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움켜쥐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분 1초도 나에게 주신 10원 100원 1000원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세상은 반드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 삶은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들이 잔뜩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변수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여력이 없고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변수를,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통한 그 변수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되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변수가 은혜다. 모든 변수가 은혜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청년들이 어딜 뭘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 하면 경쟁률이 높으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은혜의 들러리들이 많이 왔네.
어차피 하나님께는 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원했는데 뭐 몇만 명이 와도 관계없어요. 왜요? 꿈을 꾸고 걸어가는 우리 앞에 그 경쟁률은 다 은혜의 들러리들이에요. 은혜의 들러리들. 제가 여러분 우리 뭐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작년에 침신대에 우리 편입했던 자매 하나가 이렇게 편입을 이렇게 3학년 편입을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33명인가 왔다고 그래요. 3명 뽑는데. 그래서 이거 꼭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올해 우리 교회 안에서만 3명이 편입을 준비하는데 몇 명 뽑는다는 공고는 안 나오고 11명이 12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13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작년에 33명 중에 3명밖에 안 뽑았으니 이번에 13명이니까 이걸 아유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 안에만 벌써 3명인데 하나님,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붓고들랑 다 붙여주시고 떨어지거든 확 떨어지게 해줘서, 누구 붙고 누구 떨어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 입장 곤란하니까 누구는 축하해주고 누구는 미안하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같이 가더라도 같이 붙고 아니면 같이 떨어지, 이렇게 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해요. 참 목사가 믿음이 없죠. 근데 이번에 침신대가 13명 왔는데 13명 다 뽑았어요. 이게 모를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어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를 한 그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10시간, 20시간 네 힘으로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4시간 집중해서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실 줄 믿는, 왜냐하면 시험 출제라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저는 제 공부한 것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 보면 같은 가능성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한 것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왜요? 저는 제 공부한 것만,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렇다 하시는데 어쨌든 제 공부한 것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라는 게 부담을 가지고 10시간, 20시간 그 부담만 가지고 전혀 일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공부가 되고 일이 될 때는 10시간 걸렸던 일도 1시간 만에 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만 커져가는 거예요. 늘 물론 설교 준비가 부담이죠. 그래서 종이 붙들고 막 씨름하고 이게 안 돼. 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러 오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딱 내려놓고 집에 가서 여유를 좀 부렸어요. 샤워도 하고 씻고 또 밥도 이렇게 먹고, 오늘 같은 날 반찬도 좀 잘 나오면 좋겠더만은 그래 또 밥도 좀 먹고, 이렇게 밥은 한 그릇 다 먹지는 못했어요. 반 그릇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오래간만에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반 그릇밖에 못 먹고 교회 와서 앉아서 또 설교 원고 보니까 또 답답해져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저는 모르니 주님 알아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혜를 주시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 그렇게 맡겨드리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왠지 제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물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물론 준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거죠. 그럴 때 바들바들 떨고 붙들고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 잘 안 되는 거 붙들고 바들바들 떠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라오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잘 되던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평범하게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직장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사업에 필요한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손님 붙여주시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더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모든 변수가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나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1997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는 뭐 화면이 좋고 뭐 프로젝트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뭐 오버헤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OHP라 그러죠. 왜 흰 까만 글씨 써가지고 비추는 뭐 그게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컴퓨터 바람이 불고 해서 이제 저희 그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 프로젝트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이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배워야 되니까 누가 가서 컴퓨터를 좀 배워와라. 교회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수석 부목사님께 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 담당자 지정하고 보내라. 그 보니까 하루 9시간을 컴퓨터만 배우는데, 하루 9시간 성경도 읽기도 힘든데 컴퓨터를 9시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90시간을 배우는, 90시간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그때 모든 목사님들, 심지어 제가 그때 제일 이 사역자 중에 막내였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부목사님이 한 몇 분 계셨고 전도사님들이 한 5분 계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모두 다 아유 그 컴퓨터 배워서 뭐 하냐고, 안 배우고 안 한다 하다가 근데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제 선배 전도사님 오더니 당에서 너 가기로 결정했다더라. 당에서 결정하기는 자기네들이 안 간다 해서 제가 가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뭐 안 갈 수는 없고 회비를 다 냈다 그러길래 저 울산의 어떤 교회 가서 이제 10일 동안 합숙하면서,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와 이거 저는 진짜 차라리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하고 싶고 하루 종일 뭐 컴퓨터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걸 왜 배우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가면 뭐 배워왔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회비는 다 줬는데 그래서 일단 받아 적어 놓긴 해보자. 그래서 부지런히 받아 적었습니다. 10일 동안 정말 손에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야 그때만 해도요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열심히 막 받아 적었어요. 빽빽하게 받아 적었어요. 그 10일 마치고 주일날도 오지 말하더라고요. 주일날도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실제 운영하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도 뭐 본교회 가지도 못하고 그 다른 교회 너무 교회 앉아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그 10일을 배우고 딱 왔더니 주일날 왔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 교육이 어땠노? 그래. 아예 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그래 참 수고했네. 근데 컴퓨터가 비싸서 안 사기로 했네. 프로젝트가 비싸서 안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래 저를 왜 보냈냐고 했더니 뭐 이럴 줄 알았나, 뭐 주님 쓰실 날이 있겠지 이러고 헤어졌는데 제가 마음에 아니 미리 좀 사전에 그 프로젝트 가격이나 컴퓨터 가격을 좀 알아보지, 자기네들끼리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담당자 필요하다고 저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컴퓨터하고 프로젝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당장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500만 원 600만 원 막 넘어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 제가 받고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끼리 결정하셨더만요. 안 하는 걸로. 그럼 미리 좀 얘기해 주지. 3일이라도 빨리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이게 무슨 이런 정말 뜻하지 않는 변수가 있었나 이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5년 뒤에 유학을 갔는데, 이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모든 유학생들의 로망이 뭐냐면 교회 사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인 교회들, 이민 교회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사역자를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면 꼭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자녀들이 다 2세들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들만 찾지, 이렇게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은 뭐 어른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사역을 못하니까 항상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2년, 3년, 4년, 심지어 5년, 6년을 유학을 해도 교회 사역을 한 번 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더니 이게 사역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걸 제가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교회 제가 8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건 묻지 않으시죠. 저는 그 자리가 어떤 뭐 새로 이제 예배 드리러 왔으니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 제 얘기를 그냥 뭐 듣기만 들으시다 갑자기 첫 질문이 뭐냐면 컴퓨터 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물었어.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아십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며칠 배웠습니까? 10일 배웠고 그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유학을 가자마자 2달도 안 되어서 교회 사역을 결정시켜 주셨습니다. 5년 전에 배울 때에 그거 왜 배우는지 모르고 배웠던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유학을 가서 정말 이렇게 사역하기 어려운 그 환경에 하나님이 그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통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날 밤에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때문에 5년 전에 교회 돈 들여서 저를 배우게 하셨군요. 제가 제 돈 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제에게 지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그 어떤 것이 나타나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 기도는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뭘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시거든요. 한번 죽으면 죽겠다고 내려놔 봐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시고 당장 일을 안 하면 안 될 거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와서 한번 애골복골 달려들어 봐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느 날 세상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니 세상은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반드시 자기네들끼리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모르고 답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어떤 답도 없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제수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상륙하여 구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1일부터 전교인 금식기도와 릴리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실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리더십이 이양되는 이 과정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상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바꾸어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이양되는 이 과정,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상처가 없었죠. 갈라짐이 없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온 은혜 위에서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실 것인데, 사실 저도 어리고 연약해서 굉장히 두렵고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감히 제가 이것을 감당한다고 서 있어도 되는 건지, 제가 뭘 바라기나 했고 사모하기라 했다 하면 이런 마음은 좀 덜 할 겁니다. 그저 주님 가자 하시는 음성에 쫓아왔기 때문에 오다 보니 이만큼까지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은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볼 때마다 모두가 부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어야 되지. 안 웃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웃으면서 그렇게 제 속으로는 주여 아버지, 이 고백으로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의 2항의 단계,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깜짝 놀래킬 만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뭘 사실 교육관 건축, 장자학교, 여러분 이 기도 기간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돈에 많고 있고 혹은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돈 중요하지 않아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현장에 오히려 돈이 간증의 고백이 되죠. 그 재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지,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말할 그런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이 기회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부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그 은혜의 여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직장과 사업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한 사람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이 좌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 최일선에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이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영적 최전방의 최일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일 첫 라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자라야 되고, 아직은 성숙해야 되고, 아직은 배워야 되고, 아직은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의 자리에 함께 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알아서 잘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영환 목사님처럼 안 됩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한동안 따라 해볼래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온갖 병이 생기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 20년 바짝 덤벼들면 우리 이영환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신하건대 이번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목자들, 모든 리더십이 제1선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앞에 함께 책임감을 공감하고 함께 덤벼들고,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함께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37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오셨던 우리 한밭절교의 은혜의 역사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그 능력이 요즘 신앙이 재미없다, 식어졌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회, 그 기도의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 달려나와 언제든 어느 때든 기도의 자리가 있다 하면 그 기도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영적 최전방에 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투를 벌이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밭절교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삶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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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하나님 은혜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투를 벌리듯 기도하고 땀방울이 되듯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온전히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기도에 하나님 그 부흥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어리석음은 벗어질지어다. 기도하기 위해 삶이 구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답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쫓겨가듯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명에 불타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기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입술을 더 크게 벌리게 도와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수많은 크고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주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맛과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